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9장입니다. 구약 성경 653쪽 역대상 29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만 다릭, 은만 달란트와 놋만 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숫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 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역대상 29장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과 또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마지막 부분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모든 회중들에게 이르렀다 합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어 왕이 되었다. 다윗이 왕이니까 지명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왕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 직분도 허락하시고 지위도 허락하십니다. 교회 내에서의 어떤 직분이든 세상에서의 지위든 내가 그것 가지고 과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물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주셨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섬기며 살아가라고 그 자리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회중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데 이것은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런 시각으로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과도 똑같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 또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하여 정성을 기울여서
성전을 건축할 재료들을 다 준비했다. 거기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금도, 은도, 나무도, 철도, 또 가공할 검, 보석, 채석, 그리고 옥돌. 정말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것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라의 그 국고에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준비를 한 거겠죠. 그러나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자, 본문 3절을 보세요.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다윗의 신실함과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왕이니까 나라의 재정으로 다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거죠. 백성들이 그러한 왕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 왕이 그렇게 준비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명령만 하고 자기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지도력이 그들의 마음 깊숙이 미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본을 보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합니다마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녀 교육은 본을 보이는 거죠. 그게 쉽지 않아요. 말은 멋있게 할 수 있지만 그런 내 삶으로 자녀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부모님은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삶으로 살아내는구나. 그걸 통하여서 또 자녀들이 본받게 되고 또 어긋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이렇게 다 준비됐는데 여러분 회중들,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자가 누가 있습니까?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본을 보이면서 이게 하나님께 복 받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함께 합시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합니다. 그때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정말 같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6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많은 것 드렸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렸는가? 9절에 있어요.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물질을 내어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헌신할 때에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원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만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이후에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이 주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권능자, 주권자가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다윗을 통하여서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어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손에 그래서 붙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 자신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지만 이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으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려고.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 제가 드린 것도, 그리고 이 백성들이 드린 것도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우리가 다시 드린 것뿐입니다. 이게 진정한 은혜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죠. 16절에도 다시 다윗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을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많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들이 또 한자리에 모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음식을 나누어 먹게 되었어요. 22절 말씀. 이 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 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다시금 붙드는 겁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절망인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보니 정말 너무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그래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 마음에 새 힘이 나고, 그리고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많은 고생도 했지만은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40년을 왕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가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29절 30절에 보면 그 모든 행적과 역사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마치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구원의 은혜를 찬양한 날이 올 것을 이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진정한 소망, 부활의 약속과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다윗이 모든 회중들 앞에서 정말로 본이 되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부활의 소망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본이 되는지를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소망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정성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수경 집사님의 시모이신 하덕례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 권사님이 신앙생활 했던 교회에서 작년에 집례하고요. 저희는 오늘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충남 집사님 오늘 오후 1시에 척추 관절 낭염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 중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심야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